안녕하세요. 이원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납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엔 에베소서인데 왜 에베소서를 건너뛰고 빌립보로 갔는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서신은 총 13개입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이 갈라디아서고, 그 다음이 에베소서고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다음엔 골로새서고, 골로새서 다음에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그리고 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이렇게 13개인데 통상 신약 학자들은 통상 바울이 직접 쓴 친필 서신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 이렇게 7개의 서신이다 라고 봅니다. 그럼 나머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와 디도서 이렇게 6개의 서신은 뭔가? 이걸 제2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직접 쓴 글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해지지 않는 바울의 수많은 편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을 봐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편지들을 보관하고 있고 또 거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겠죠. 그런 것이 바울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의 교회에 어떤 일들이 불거졌을 때 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가지고 있던 글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의 글들을 자료 삼아서 그래서 나중에 편집을 하기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후대의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쓴 글, 그것이 제2 바울 서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6개의 제2 바울 서신이 정경적인 가치가 친필 서신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오랜 동안 교회가 이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이거는 바울의 글로서 성경의 글로서 우리 모두가 읽어야 될 글이라고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부터 그동안 바울 서신을 쭉 보는데 갈라디아서 다음에 이렇게 오늘 빌립보서 다음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친필 서신을 먼저 우리가 본 후에 에베소서 이하의 그 제2 바울 서신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에 들어갑니다. 빌립보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그 필립 2세가 도시국가로 분산되어 있던 이 마케도니아 지방을 최초로 통일시킨 아주 통일의 군주고 그 밑에서 이제 알렉산더가 살아났는데 이 필립 2세가 세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뭔가 연상이 되시죠? 바로 이 왕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주전 42년에 이 빌립보 평원 꽤 넓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은 사방의 그 농업을 주요 생산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평원에서 주전 42년에 유명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화정으로 유지되어 오던 로마의 처음 황제가 되려고 시도했던 자가 누굽니까? 율리어스 시저죠. 근데 그 시저가 바로 공화파 의원들에 의해서 암살당하죠.
그 암살을 주도했고 앞장섰던 카시우스고, 그 다음에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브루투스, 이 두 사람이 시저를 죽이고서 자기들의 기반이 있는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곳에 있는 군대들을 모아서 이제 결전을 준비하고, 시저의 막장이었던 아주 신임했던 부하죠, 안토니우스와 시저의 양 아들이었던 아우구스투, 옥타비아누스가 이끄는 이 군대가 결전, 사실 로마 군들끼리 싸운 겁니다. 그 결전을 벌인 곳이 바로 이 빌립보 평원입니다. 여기서 아우구스투스, 왕이 되기 전에는 옥타비아누스라 그러죠. 그 군대가 승리하면서 그는 최초의 로마 황제에 오르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로마 황제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죠. 아구스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황제가 로마의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그렇게 카시우스와 브루투스 이들과 싸우면서 자신을 충실하게 도운 그 로마의 병사들을 이제 황제가 된 후에 퇴역시키고, 퇴역군인들이 그들이 됐죠. 로마에서 보통 군대에 들어가면 복무기간이 20년입니다. 그럼 20년이 지나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로마 군대에서 20년을 복역하면 시민권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은퇴할 때 받는 돈 액수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아우구스트가 자신의 병사들을 퇴역시킨 후에 이곳 빌립보에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 황실 직할의 식민지, 콜로니라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 콜로니, 식민지 이렇게 번역되지만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특별시나 직할시 같은 지방 행정구역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인 황실의 보호를 받는 그런 지위라는 얘기입니다.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의 주류 시민이 로마의 황제를 옹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시민권을 얻어 퇴역한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자부심이 높았고, 연금, 또 이들은 모든 세금이 면제됐습니다. 그런 특혜를 받았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아드리아해, 즉 이태리와 이 그리스 반도 사이에 있는 그 바다가 아드리아해죠. 그 아드리아해를 건너서 북부 마케도니아를 꿰뚫어서 저기 보스포러스 해역, 그 입구까지 가는, 즉 소아시아, 터키까지 가는 북쪽의 중요한 간선도로, 그 이름이 비아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그 도로에 접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통도 좋았고요. 근데 이 빌립보 도시의 명성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 땅에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즉 서구 기독교의, 유럽의 기독교의 탄생지였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유명한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또 10절에 나오는 대로 바울은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꿈을 꾼 후에 바로 다음날 그의 선교팀 실라 디모데 등과 함께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땅에 첫 발을 디딥니다. 그곳이 네아폴리스라는 그 항구 도시인데, 이 항구에 첫 발을 내디고 서쪽 내륙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서기 50년경의 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럽 땅에 처음 개척한 빌립보 교회는 아주 바울에게는 각별한 우정과 애정으로 엮어진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여러 번 재정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와는 대조적으로 여러 가지 선교 사역에 후원만이 아니라 동참도 했다고 1장 5절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도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교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후원금을 전달해 줬고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즉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크게 에베소에서 쓴 거다 또는 가이사라, 즉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체포돼서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을 때 그때 쓴 글이다. 또는 아니다, 로마에 가서 거기서 감옥에 갇혀서 결국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바로 그 로마에서 쓴 글이다, 이렇게 견해가 갈리는데 빌립보 교회와의 잦은 그 왕래를 고려해 볼 때 빌립보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에베소 감옥에서 쓴 글이라는 설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지만 바울의 바로 만년에 로마 감옥에서 쓴 글이라는 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디서 쓴 거냐에 따라서 이 저작 시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에베소라면 이 에베소는 3차 여행길에 들린 곳이죠. 주후 55년경이 되고요. 로마라면 60년에서 62년 요 사이에 쓰여진 것일 것입니다. 로마로 이 저술 장소를 본다면 빌립보서는 그래서 후기 서신이 되고 바울 만년의 글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볼 때 로마 감옥이 빌립보서의 기술 장소로 보고서 본문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읽기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빌립보서 내용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통시적 성경 읽기 방법이 있고 공시적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통시적 읽기란 성경에서 기록된 시간을 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가는 겁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는다고 할 때 12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처음 부르심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따라가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20년 후에 또는 30년 후의 일은 아브라함이 모르고 한 걸음 한 걸음 갔듯이 우리도 이 길에 20년 후를 모르는 채 아브라함과 똑같이 시간을 함께 걸어가면서 읽는 것이 통시적 읽기입니다. 반면에 공시적인 읽기란 아브라함의 삶 전체, 즉 부르심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죽기까지의
그 인생의 시간의 전체를 동시에 조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처음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눈에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생애, 바울의 신학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즉 공시적 성경 읽기에 참 좋은 장소입니다. 이 서신에서는 유난히 아름다운 문구들이나 어휘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쁨, 겸손, 고난, 죽음, 우정, 감사, 자족 등등의 신앙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이 빌립보서의 짧은 성경 구절의 그 감춰진 이면에는 바울이 소명 후 30여 년 걸어온 그 거친 길이 그 어휘들의 이면에 놓여 있고, 그 길과 그 시간, 그 연단을 통해서 얻어진 복음의 결정체들이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문장과 어휘들입니다. 30여 년의 사도 바울의 그 세월들이 응축되어 보석으로 남게 된 신앙의 이 진수를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내용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사와 문안이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계속되는데, 이 단락에서 1, 2절에 인사가 끝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 각별한 빌립보 교회의 우정에 대해 감사하며 빌립보 기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우정, 그것은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역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럽 땅에 처음 도착해서 개척한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그 처음부터 바로 지금 로마에 갇혀있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 선교사에게 동참했다고 말하면서 아주 각별히 그들의 이러한 동역과 우정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 각별한 마음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리움이라는 이런 표현을 7절 8절에서 하죠. 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는 근심이나 걱정, 우리 그런 걸 갈라디아나 고린도 전후서에서 많이, 그런 것보다도 늘 마음에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그리움으로 당신들을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 그 9절에서 10절 이어지지만, 사랑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길, 그리고 거기에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지식, 통찰력, 그 다음에 분별력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하나의 단어는 이 단어 안에 배어있는 그 영성의 깊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어휘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의 그 깊은 의미에는 바울이 30년 동안의 복음 전도의 길을 걷으며 얻어진 깊은 영성의 의미들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본문 내용은 다음 주에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